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강아지들도 주인 잘 만나니까 엄청 호강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물며 우리 사람이 주인을 잘못 만나버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인을 제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충성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진짜 알면은요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남기는 자가 되고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요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작품을 남겨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을 아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작품을 남기지를 못하지요. 지식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요. 주인을 진짜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진짜 주인을 모셨다면은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고요, 진짜 주인을 모셨다면은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작품을 남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주인을 모시고 순종해서 누린 절대 제자들이다, 정말 모델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을 알고 순종으로 누린 모델이죠. 모델. 중직자의 모델이고 절대 제자의 모델이고, 주인을 진짜 알면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고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흑암을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참된 제사장이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참된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 있었어요. 이 휘장은요 얼마나 튼튼한지 항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휘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손도 안 댔는데 하늘로부터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살을 찢으실 때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창조의 주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재창조하셨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마귀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의 능력이 계신 주인이시다. 창조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오늘 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말씀을 탁 받을 때 주인 앞에 무릎 꿇고 받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받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구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절대 응답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우리가 믿는 주인은 절대 응답의 주인님이십니다. 저는 요즘 이 응답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나가면서 말하는 것도 응답이 돼요. 그동안 제가 예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할 때는 응답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기도한 것이 지금 응답이 되고요. 지나가면서 기도했는데 야 응답이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만난 행복이 있다면 언젠가 내가 잘 심었던 기도 응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응답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기도해놓은 거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탁탁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천국 가서 뭐 기도할 거예요? 천국 가서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육체 있을 동안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육체에 있을 동안에 구원받고요, 육체에 있을 동안에 심을 수 있고요, 육체에 있을 동안에 기도할 수 있고요, 육체에 있을 동안에 헌신할 수 있고요, 육체에 있을 동안에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찾아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절대 응답의 주인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절대 응답의 주인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고 칭찬하면서 막 감동받았는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순종한 사람들은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은 어디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 불러다가 칭찬했어요. 신랑 불러다가.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비로소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어려움 당한 그 혼인 잔치집을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요 날마다 전략이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길, 날마다 강단 메시지 듣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이 강단 메시지 조회수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참 강단 메시지를 많이 안 듣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도 이 조회수가 딱 나오는데 참 많이 안 듣고 있구나. 너무 바빠서 그런가? 다른 거 보기 바쁜가? 여러분 강단 메시지 매일 들으세요. 하루에도 들을 수 있는 만큼 계속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 그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고, 강단 메시지 속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강단 메시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강단은 시간표예요. 내 개인의 시간표, 만남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내 사업, 학업, 이 직업의 시간표예요. 내가 있는 현장의 시간표예요. 시간표를 모르면은 여러분 시간표를 모르면 차를 놓치잖아요. 시간표를 모르면 비행기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강단 메시지 묵상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 엔돌핀, 다이돌핀, 세로토닌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우리 마음에 펑펑 나오잖아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핍박시대에 금종력이 내려졌는데 날마다 어떻게 모여요? 그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저녁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서 이 뭡니까? 집에서 이 애찬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차를 나누면서 말씀 운동. 여러분의 집이 말씀 운동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전략해 버리니까 마귀가 견딜 수가 없죠. 초대교회 날마다 전략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작품이 로마서 16장에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에 절대 제자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절대 제자들이에요. 절대 제자들. 초대교회의 작품이 뭐냐? 절대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주님 앞에 딱 부름받고 나면은 제자들이 쫙 남아야 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었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제자들이 쫙 둘러서야 돼요. 제자가 남아야 돼요. 이 절대 제자가 바로 바울이 남긴 절대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7 칭호를 가졌습니다. 보호자라는 절대 제자. 보호자라는 이 주인을 진짜 아니까 나는 보호자가 되었어. 순종으로 누리는 모델이 되겠다. 이 보호자 누구죠? 베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를 전달했어요. 중요한 문서를 그 당시에 이 로마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두루마리 책. 지금은 간단하잖아요, 책이. 그때는요, 두루마리 엄청나게 커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이 중요한 문서를 도중에 잃어버리거나 전달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여성인 베베라는 사람이 선택되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베베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 중요한 문서를 아무에게나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아마 여장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보호자가 되지. 예? 마음이 약해가지고 말이지 할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이 문서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고 확실하고 아주 여장부로서 아마 그 당시에 또 여성은 어디 나가서 큰 소리 치지를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시대에 이 베베라는 사람이 주의 종 바울이 누굽니까? 지명 수배자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 같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바울이 위태한 상황에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그랬습니다. 교회에 말꾼은 많은데 일꾼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꾼은 많은데 말없이 묵묵하게 이렇게 일하는 일꾼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말없이 충성하는 일꾼.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사람은요 추천을 받았다라. 추천 받았다는 뭔 말이에요? 아무나 추천합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 뽑힌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추천받은 자, 뽑힌 사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절을 갖추어서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절을 갖추어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무엇을 원하든지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호자. 그래서 이 사람은 추천받은 자요, 정말 예절을 갖추어서 영접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그래서 로마서를 전달한 문서 선교의 중요한 시조가 된 거예요. 문서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 로마서를 전달했으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그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뭘 전달했을까요? 구원의 길을 전달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달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베베라는 이 여성인데도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쫙 기록하면서 제일 첫 바다로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겠지요. 우선순위의 첫 바다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쫙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바로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오늘 여성 동지들 그때도 아마 여성 동지들이 더 많이 바울의 그 옆에 있어서 섬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인물도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굴라, 아니 남자인데도 그 이름이 뒤에 나와요. 뭔 말이죠? 아굴라가 더 신앙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아굴라가 자기 신랑을 잘 양육해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역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랬습니다. 목을 내놨어요. 여러분, 목을 내놓는 게 쉬운 일입니까? 두 개, 세 개 같으면 뭐 하나 내놓을 수도 있는데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는 이 목을 아무한테나 내놓겠습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대단한, 목을 내놨다는 것은 다 내놓은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목을 내놓는 사람이 뭐 물질도 안 내놓겠어요. 사업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복음 경제를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마음껏 바울의 세계 선교를 밀었어요. 사실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큰 사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사역이 경제적으로도 궁핍했어요. 깨제제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막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얼마나 코디도 해주고 막 얼마나 섬겨주었던지. 우리 교회도 우리 중직자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동력해 주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도 갔다 오고,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들은 아무도 안 나갔나 봐요. 뭐 필리핀 나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인사하기 인사가 많아요. 아니 필리핀 갔다면 언제 또 카자흐스탄 갔대야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잠잠하게 계세요. 우리 동역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나고 난 이후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로마까지 갔잖아요. 로마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굴라가 사업가잖아요. 장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이 세계복음화에 밀어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버렸어요. 로마에 군납을 했다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 로마잖아요. 로마 군대가 전 세계로 막 이 군인들이 나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천막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군납을 하니까 작은 이 장막 만드는 사업장이 세계복음화의 사업장으로 막 확장이 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 개인이 임마누엘을 누렸는데 어느 정도 누렸습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겼는데 특별히 주의 종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된 거예요. 바울과의 만남, 이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이 또 참 놀라운 가정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이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에요.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즉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계 복음화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장 보세요. 이 사업이 복음 경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바울을 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내 하는 업이 아무리 작아도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또 저 피장 시몬, 또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루디아, 자주 장사 루디아가 세계복음화 하니까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오늘의 유럽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내 하는 사업이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 지교회를 세웠어요. 그 지교회가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의 집이 이 정도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주인 가이오 그랬습니다. 식주인 가이오. 가이오는 아예 팀을 만들었어. 경제팀을 만들었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는 형제 구하도와 함께 팀을 만들었다니까. 경제팀, 식주인으로서 마음껏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경제팀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경제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랬어요. 16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서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경제팀을 만들었어. 재무관 에라서도와 그 형제 구하도,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경제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그랬습니다. 나와 온 교회. 한 교회만 돌봐준 게 아니에요. 온 교회를 돌봐주는 그랬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개척, 농어촌, 미자렉교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들을 우리가
뭐 양도 잡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섬기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뻐합니까? 그 목회자들이 코로나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신학교라는 구심점으로 모여가지고 선배 후배 다 같이 이렇게 축제를 하니까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헌신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는 큰 식주인이 되기 전에 작은 식주인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식주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주인 통장을 개설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작은 식주인부터 헌신하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최고 복이잖아요. 내가 가진 재능, 달란트, 물질, 시간,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물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흑암 경제가 얼마나 많이 굴러갑니까? 지금 뭐 흑암 경제,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데 가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이게 술집 많잖아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막 술집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시간이 10시, 11시인데도요 사람들이 막 꽉꽉 들어차 있어요. 저 화정 로데오 거리 가보세요. 바깥에까지 의자를 막 쫙 내놓고 막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근데 1층만 그런 게 아니고 2층을 올라다 보니까 2층에도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와, 흑암 경제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흑암 경제가. 마약 하는데 돈 많습니다. 마약 경제, 마약 하는데 돈이, 술 먹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굴러갑니까? 여러분 골프장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고급 차들이 막 꽉꽉 들어차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을 놓고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산업인들이 눈을 떼야 되거든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의 18절에 보면은 재물 얻을 능을 주었나니, 재물 얻을 능을 주었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작은 식주인부터, 그래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그랬습니다. 이 가이오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딱 붙들고 있으니까 함부로 초대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빛의 경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마음껏 쓰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일 하기 전에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식주인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식주인. 나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겠다. 이게 작은 식주인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이번에 우리 중직자 임직식, 임직 감사 예배지요. 임직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자들, 그들이 다 사실은 전도자들이에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 있는 중직자들은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중직자들 또 임직받는 가족들도 오시잖아요. 그분들을 우리는 최고로 섬겨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섬기듯이 우리가 섬긴다면은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주차 안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 식사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 다 대비를 해야 돼요. 리허설을 하고 그래야 돼요. 리허설을 하고 작은 식주인, 우리가 식주인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예.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네 번째, 사랑하는 자 암볼리아 그랬습니다. 16장 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볼리아,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볼리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예배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성공자.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전도자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것인가?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사랑받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뼈빠시게 일해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서 자녀를 쫙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그러잖아요.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가 될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사랑하니까요. 사랑받는 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사랑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이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에 작품을 남겼는데 7 칭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작품을 남긴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런 칭호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7 칭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한 가지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7가지 다 붙잡으면 좋지만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칭호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절대 제자 속에 있는 이 로마서 16장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